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중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해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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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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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이정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옵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 빚진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간직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리는 귀를 열어주시고 어찌할꼬 통회하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께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전하시고 신방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도록 힘주시고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위에 계속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어떤 노래는 들으면 이게 중간부터 또는 클라이막스에서 막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찬양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는데 마음속에 은혜가 스며들고 또 계속해서 은혜가 막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부르셨는데요, 그 중에 뭐 이렇게 부르시는 일화가 좀 있는 제자도 있는가 하면 그냥 조용히 언제 왔는지 모르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부르는 장면은 요한복음에 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해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요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 우리 주님이 보자마자, 물론 그 전에 조금 스쳐보신 것 같긴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간사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간사함 하면 떠올려지는 인물, 주변 인물들 혹시 저 사람은 너무 간사한 것 같아, 뭐 이런 분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간사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간사하다 무슨 뜻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뭐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마음이 사실은 뭐 그렇진 않은데 꾀를 부리고 나쁘게 그런 행동하는, 뭐 그런 마음에 올바르지 않음을 얘기하는데요, 진짜 간사한 건 아닌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토록 간사한 것, 그냥 정말 간신배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짧은 쇼츠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꼬마아이가 나와요. 조카고요.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조카 아이인데, 이 조카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모 이뻐? 응. 이모 사랑해? 응. 사랑한다 크게 얘기해줘. 사랑해. 더 크게. 이모 삼촌이 사랑해 해줘. 나도 네, 여기까지. 이모는 참 조카를 좋아하는 것 같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포켓몬 카드라는 거를 사들고 선물을 준비했지만, 이 아이는 이모를 사랑하긴 했겠죠. 그런데 포켓몬 카드가 너무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사랑해 라고 외치는 꼬마 아이입니다. 자기 이익 포켓몬 카드, 그걸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어쩌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꾀를 부리는 이 모습도 어쩌면 간사한 거죠. 어린아이의 삶 가운데 이미 간사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응답받으면 쌩 하고 내 갈 길 가고 내 인생 누리면 저 아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그것이 간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정의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공통되게 나온 거는 자기의 이익인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원칙조차도 어기거나 원칙조차도 뒤로 하고 그걸 변하는 성질이나 행동 등을 가리켜서 간사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쇼츠 하나 봐야겠죠? 더 짧은 건데 한번 볼까요? 할머니가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할머니, 빨간불 못 보셨어요? 봤어. 그런데 왜 안 서고 지나가셨어요? 너를 못 봤어. 자, 할머니 솔직하시죠? 네.
자기 이익이 뭘까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 빨리 가고 싶은 거 우리 속마음 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원칙을 거스르는 할머니입니다. 빨간불이건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경찰관 너를 못 봐서 그렇지 다음에도 경찰관 없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호 어기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딱지 끊을까봐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냉큼 빨간불이어도 주위를 둘러보고 가고 싶은 마음, 그것 아닐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원함과 내 바람, 내 이익을 가로막는 조그만 것이 있다면 그게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걸 넘어가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네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게 간사함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나다나엘로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제가 성경도 그래도 많이 읽어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의 이 사람을 평가한 거는 이 사람 유일하구나. 여러분, 베드로를 평가할 때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적 있어요? 아니에요. 너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건데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오늘의 너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인생은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 중에는 나다나엘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한 완성형 제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 하는 이 간사함,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간사하다라는 거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로 또 영상으로도 봤는데 한번 좀 다른 번역본으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대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엔 새한글 성경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대요? 속임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은큼한 마음, 내 유익을 위해 뭔가 거짓을 부리고 나를 포장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간사함이 없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게 살았고 솔직하게 살아왔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 가끔씩은 조금 포장하기도 하고 원칙을 넘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얻은 거 다음에 삶이 달라져 버리는 간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제가 간사한 사람을 떠올려 보니까요, 제가 저희 집 둘째 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얘는 생긴 것부터 좀 간사하게 생겼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 학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막 발표회를 했는데 중고등부 특수 때 보니까 저는 요 앞에 앉아 있으니까 보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둘째 아들이 도대체 어디 갔냐 라고 하면서 이제 없다고 표현하면서 얘기했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누가 물놀이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학교 특순, 주일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순을 째고 물놀이 간 이 아들, 제가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얼굴 표정이 좀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몇몇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둘째 아들 죽이지는 않았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기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았는지, 정말 죽였는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은 진짜 주일날 저녁에 11시가 넘어서 캐러비안 베이를 갔다 와가지고 온몸이 물에 젖은 채 탕자처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근데 이 아들이요, 당당한 거예요. 나는 이미 선약을 했고 친구들이랑 중고등부 특순이 있다는 것은 이틀 전에 알려줬다. 이건 교회 학교 시스템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부모님의
저를 얘기하고 제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의 인격적인 자녀 교육에는 동의하지만 자기는 자녀를 다르게 키울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랬더니 종교의 자유를 줄 거다라고. 저희 집에 믿음의 대가 끊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탕자를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탕자가 어땠습니까? 허랑방탕 재산 다 탕진하고 뉘우쳤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집에는 품꾼들도 그래도 배부르게 먹긴 하는데 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나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는 못해. 나 아들 아니야. 나 종으로 돌아갈 거야. 뭐 그런 건 다 떠나서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간사함의 측면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 탕자 같은 경우는요, 간사함이 없어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눈물 흘리며 뉘우치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저희 집 둘째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당당하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다면 그건 간사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는 간사함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간사한 영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곁에서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효를 다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둘째 아들이 재산 갖고 떠날 때 분노했어요. 그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못 견뎠어요. 그 잔치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씩씩거리며 분노하는 그 아들에게 나아간 아빠가 들었던, 아버지가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는 조그만 염소 새끼도 하나 잡아주지 않는데 저 허랑방탕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동생도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우직하게 진실하게 또 순종하며 효를 다하며 섬겨온 것 같았던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이 있음을, 내 유익, 내 이익, 나도 내 재산, 나도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간사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탕자, 둘째 아들은 배움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고요, 첫째 아들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 부르실 때요, 부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안드레는 원래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니까요, 안드레가 어떻게 하게요?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인사하고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왜?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걸 느끼고 저분 앞에서 내가 뭔가를 배운다면 더 좋을 것 같은 나의 유익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했더니 한번 내려봤더니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얻었는데 한 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들듯이 이렇게 잡히는 기적을 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배보다 그물보다 더 좋은 분이니까, 더 대단한 분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유익을 줄 것 같은 분이기 때문, 그런 간사한 마음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의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은 찬양대의 고백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 덮여지는 모든 선물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내 이익을 위해, 오늘도 오늘 하루의 유익을 위해, 내 인생에 조금 더 탐스러운 열매들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사함이 없는 사람 나다나엘, 그에게 보여주었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본문 안에서만 보니까 두 가지의 특징을 찾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타이틀이 뭐냐? 말씀 그대로를 신뢰해입니다.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같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여러 해석이 있고 그 해석들마다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다나엘이 편견을 갖고 있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보잘것없는 좀 촌동네인데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편견의 이야기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아마 나다나엘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견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어디냐면요, 갈릴리에서 서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나사렛 옆에 있는 동네, 제일 가까운 동네가 어디냐면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곳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나는 붙어있는 동네인데 나다나엘이 고향이 가나예요. 내가 살고 있던 동네, 옆 동네 나사렛, 그 동네를 무시한다? 그런 편견이 있다? 자기네 동네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겠죠. 네, 뭐 우리 동네 같은 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겠어라는 말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다나엘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장소를 안 것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안 돼. 베들레헴이어야 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 받는 우직한 믿음,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진실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어쩌면 그의 인생을 간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간사합니다. 우리는요 우직하게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간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필요에 맞게, 우리 구미에 맞게.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요즘에는 제가 발이 좀 다쳐가지고 못 나가고 있지만 저쪽에 나가가지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나중에 카톡으로 은혜 받은 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은혜와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거나 고난 중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요, 그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꽤 늘어나요. 왜? 그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좀 감동이 된 거예요. 고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나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돼요. 근데 언제 제일 그런 게 없는지 아세요? 행복축제 기간 중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 전하면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복음 사명이고, 복음 위대한 부름이고, 복음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어쩌면 듣긴 듣고 마음속에 새길지언정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겠다. 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은 아닐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강해하거든요. 근데 그날 본문이 엊그제였죠. 금요일 날 본문이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하는 하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는 한 120명 정도 오시나? 그 정도 이렇게 계시니까 눈에 다 들어오는데, 어떤 성도님은 사별한 분도 계세요. 어떤 성도님은 너무 소중한 가족을 먼저 잃고 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요,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올 정도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하품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왜? 나랑 상관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고 지루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품할 수도 있고 졸 수도 있는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 어쩌면 말씀 앞에서 우직하고 진실한 인생이 아니라 간사하게도 내 필요,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듣고 있는 인생은 아닐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그 안에 읽혀지고 또 읽혀지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주변에서 막 얘기해요. 그때 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아닐까 했거든요. 그 전에 조금 전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이제는 더 인기가 예수님 쪽으로 막 가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 주변에서도 야,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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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싶어.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래 라고 말해. 그런 말이에요.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변의 상황,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위로가 되어도, 때론 소망이 넘쳐도 좋죠. 감사하죠. 때로는 고난 중에 도움이 되는 말씀 너무 좋죠. 귀하죠. 그러나 때로는 사명에 대한 권고가 있을 때, 때로는 주님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자는 분명한 부름이 있을 때, 때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주변의 환경들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같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47절은 오늘 본문이었고 앞서도 두 번 정도 읽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야, 너 이 사람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좀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나는 너를 이미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보셨다라는 말씀, 예수님은 천리안 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스치듯 무화과 나무 아래 저런 사람이 있네 그냥 보신 걸까요?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제가 막 직접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고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또 봉사자들이 너무 애써 주셨는데요. 초등부 이제 물놀이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딱 제가 거기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잠깐 스치듯 보는데요.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안전요원. 물놀이를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요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에서는 고객을 응대할 때 미소 짓는 거, 친절한 거, 그런 언어들,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안전요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 누구 위험하지 않은가? 누가 지금 다칠 위험은 없는가?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있는 동안에도 안전요원은 그 눈을 부릅뜨고 아이들을 지켜봅니다. 왜요?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중고등부 기도회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요. 목회자인 저나 아니면 또 다른 목회자님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할 때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들어올까요? 주여, 주여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보면 너무 고맙죠. 귀하죠.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 우두커니 홀로 있는 아이, 저쪽에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
분명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귓가에 속삭이면서 우리 기도하자 해줄 수 있는 것,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눈을 떠서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교회학교 특순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보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특순인데요, 제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어릴 때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유치부 때는 부모님들이 뒤에 있다가도 앞으로 나와요. 사진 찍으려고, 영상 보려고. 그럼 그 부모님들은 누굴 보고 있을까요? 모두 다 지 새끼만 보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나와 있지만 저는요, 제가 요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제 딸이 여기 이게 그 초등부 때는요 저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보고요, 저는 전체를 다 봤어요. 왜? 전체 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보는 걸 얘기했는데요, 초등부 물놀이 때 안전요원, 중고등부 기도 집회 가운데의 목회자의 시선, 교회학교 특순 때 부모님들의 눈이 향하고 있는 그곳, 왜 그 눈이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기에 지켜보고, 사랑하기에 바라보고, 사랑하기에 내 모든 시선을 그에게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나는 이미 너를 알았고 사랑의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는 이제야 나를 처음 보지만 나는 오랫동안 너를 보아왔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의 시선이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래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된 것을 찾아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혼자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탐구하며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쩌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막 풍성하게 우거진 그곳에서 홀로 머물며 하나님을 찾았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조금 더 이걸로 효율을 찾기 위한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꼬집으셨어요. 서기관들을 이렇게 혼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한다고 합니까? 회당에서 기도한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신앙이 되게 깊은가 보구나 할 정도로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또 어디서 한대요? 큰 길 어귀. 이 어귀는 뭐냐면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 모퉁이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뭐 사거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사거리 가운데서 기도하면 네 방향 모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간사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겠죠. 제가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 쳐봤는데 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화면 볼까요? 저는 일단 무화과가 이렇게 탐스럽게 열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화과 열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제가 화가라면 저 뒤쪽에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스치듯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좀 그려 넣었으면 어땠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스치듯 보셨던 예수님을 화가는 일부러 그리지 않고요, 무엇을 그렸을까요?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 넣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저 그림에서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이렇게 슬쩍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고증한 것 같고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러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이 화가는 예수님을 빼놓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스치듯 본 예수님으로 그냥 퉁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이 화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계신 예수님은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이미 품고 있는 거고요. 나다나엘 곁에는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옆에 머물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주일 밤에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잘 때가 있어요. 자고 이제 일어나서 씻고 집으로 가보면 아내가 있고 요즘 방학이니까 애들도 많이 있는데 뭔가 저쪽 방에서 막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면 거기를 한번 가보면요,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되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약속한 그 성경 읽기가 있는데 밀려가지고 오랫동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읽으면 조금 읽으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길게 읽어요. 읽고 나오면 여러분 한 30분 정도 읽고 나오면 제 아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올까요? 어떨까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너무 고단해 보이고 버겁기도 하고 약속했던 거니까 사모님들끼리 아마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버겁기도 합니다. 저도 아침에 모닝 루틴으로 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주어진 성경, 요즘엔 새한글 성경이란 번역본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어떨 땐 은혜가 되지만요, 어떨 땐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주어진 분량만큼 해 나가야 되는 의무감, 부담감은 있으니까. 때론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직하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그 거룩한 루틴 가운데에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수와도 같은 그 샘물과도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직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머물다 보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인생, 간사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 옆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간사함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고 맞춰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절 읽고 5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은 놀랐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나를 보셨다 하고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너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고 너를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놀랄 거 없어. 이것 때문에 믿고 있는 너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고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아, 그렇구나. 간사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우직하게 말씀 그대로를 받고 늘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인 것 알겠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그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임이야 라고 했던 간사함 없는 그 믿음이에요. 백부장을 보십시오.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라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 간사함이 없어 보입니다. 중풍병자들의 친구들 기억나세요? 그 집 위를요,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집 위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들이 막 침대째로 내려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뵙기만 하면 될 거야, 뵐 수만 있다면 기적은 이루어져 라는 그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래서 옮긴 우직한 행동, 여러분 거기에 진짜 기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과연 시련 중에도, 막 축복받을 때 말고요, 시련 중에도 우직하게 주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말고 당장 내일 월요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변함없이 진실한 그런 간사함이 없는 인생 맞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간사함이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우직하게 우리를 향해 오셨고 언제나 진실하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셨던 분인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고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도 안 그런 척했지만 간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공부 되게 잘했는데요, 친구들이 자꾸 막 컨닝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뭐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절하다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 안 들켰습니다. 지금도 찜찌름하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만 풀리면 다 맞을 것 같은데 1번과 3번 사이에서 도대체 어느 건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대각선 앞에 있는 애가 마치 제가 고민하는 것을 알았다는 듯 시험지에 그때 시험지에다가 답을 써놓고 이제 OMR 카드로 옮기는데 시험지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것 같아요? 네. 봤어요. 이것만 맞으면 100점일 것 같은데 또 그 아이가 쓴 게 내가 고민하던 1번과 3번 중에 3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3번에서 틀렸어요. 왜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컨닝했던 그 순간, 요거 맞으면 100점일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간사해져서 그렇게 컨닝을 좀 했잖아요. 두고두고 후회되더라고요. 틀려서가 아니라 컨닝했다라는 그 모습, 그 기억 때문에. 재밌게도 간사하다라는 우리 이제 말, 이제 이 간사는 한자어긴 하지만 간사하다의 영어 단어는 컨닝입니다. 컨닝. 근데 그 컨닝이랑은 달라요. 영어권에서는 진짜 컨닝은 치팅이라고 하고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좀 변질되어 오면서 우리가 컨닝이라고 쓰는데요, 컨닝, 교활하다, 뭐 간교하다 이런 뜻이긴 한데, 컨닝, 훔쳐보다, 뭔가 이렇게 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왜 컨닝을 할까요? 왜 누군가는 컨닝의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갈까요? 우직하게 진실하게 공부하지는 못했는데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요, 간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간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컨닝 하면요, 시험 좀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곁눈질로 누군가의 시험지를 훔쳐보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신앙도 그럴까요? 구원도 컨닝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 컨닝으로, 그 간사한 마음과 간사한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통할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요령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사한 마음, 간사한 행동, 그리고 그 간사한 신앙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직하게 서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 인생,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그 신앙을 간직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는 그런 인생,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진실하게 머무르는 인생을 살 때, 즉 간사함이 없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 앞에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간사함이 없는 그런 후회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 다해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나는 내 유익을 위해 꾀를 부리는 인생, 말씀의 원칙도 뒤로하는 인생, 간사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나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간사한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간사함 없는 다니엘의 나다나엘의 인생을 따라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간사함이 없기에 후회 없는 신앙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간사한 적 없으셨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 꾀를 부리는 인생, 말씀의 원칙도 무너뜨리고 뒤로하는 인생, 어쩌면 간사한 그 사람이 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간사함 이제 지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을 따라 나다나엘처럼 간사함 없는 순결한 신앙의 길, 우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길 걸어가 후회 없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어쩌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간사한 사람들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척 했는데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 주님을 도구로 쓰고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 주님을 뒤로하는 그런 인생이 내 모습이라면 바로 내가 간사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말씀 앞에 머물며 진실하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 그 인생, 그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 한순간도 간사함이 없으셨던, 늘 내게 진실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상으로 성령과 피로 썩어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본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우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간사한 마음, 간사한 행동 다 버리고 진실함으로 우직함으로 주어주신 그 교육과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그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 보여주시는 기적을 만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우리는 다 알아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지켜보시며 고마워하시고 사랑으로 그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모든 섬기는 이들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글로벌 가족부의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청년대학부 수련회까지 주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모임들과 모든 훈련들, 모든 주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와 또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사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음과 그 고통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진실함, 마음의 우직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 참된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권호성입니다. 8월의 첫 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소식들을 모아 뉴송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오늘 오후 4시 각 정원을 통해 전달됩니다. 2025 뉴송와의 여름 수련회가 다시 세우다, 되찾다,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안성 라이트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가득한 시간에 뉴송와의 청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꿈트리에서 아래 일정으로 영어 집중 학습 캠프를 진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꿈트리 학생을 위해 성도님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매달 첫째 주 특별한 게 아니면 늘 첫째 주에 드리는데요. 우리 가정 예배에 힘써 주셔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글로벌 가족부 여름 수련회까지 잘 마치면서 이제 남은 수련회는 청년대학부 수련회 하나가 여름 행사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세우다 되찾다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열리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고등부 애플트리와 꿈트리 영어 집중 학습 캠프가 계속 이어지고요. 또 새노래 명성교회 전도단 아마 12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오늘까지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조영수 권사님의 인도로 이은혜 성도님과 우리 자녀네요 태호, 지호까지 우리 등록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간사함 없는 진실한 인생 되세요. 시작. 간사함 없는 진실한 인생 되세요. 간사함 없는 진실한 인생 되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간사함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직하게 진실하게 말씀 가운데 머물렀던 나다나엘을 따라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오늘 등록한 복된 새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